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아마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사시도록 이제 또 용돈을 붙여 드렸단 말이죠. 용돈을 이제 부모님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 용돈이 수표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수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돈 수표를 받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해서 이 안달이 난 거죠.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접하기는 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되겠죠. 아들이 은행에다가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가 휴면 계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휴면 계좌가 되어지면 또 그 은행을 찾아가서 또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거 휴면 되어 있던 그 계좌를 잘 풀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또 돈에서 인출도 되어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예. 일단 돈을 받았는데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참 이게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 있는 그 철학들이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학문이라고 하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말이죠.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추하고 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 사상이 이 불교에까지 막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보통 철학자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지식인이면 지식인일수록 육체를 학대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이기보다는 그 정신을 계승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인 거죠.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난 것이다. 이 부활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예.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막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기만 하면 그것이 부활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헬라 철학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다고 본 거죠. 기독교를 완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철학을 붙잡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죠?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우리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오신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취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며 부활을 채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죠. 바울 서신의 대가이신 바울 신학의 대가인 고든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자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 목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는 여러분, 그거는 설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학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상식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서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막연한 느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이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땅에 오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어느 순간 우연히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나 부활 모두가 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한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영화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어야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원자로 오신 이 주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느냐라는, 믿을 만한 것이다.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 성경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축구를 보면 이 업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면 이 업사이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멋지게 골을 넣고 멋지게 자기들이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즐기고 막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만약에 업사이드가 되면 다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막 이 업사이드 그 라인을 딱 체크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죠? 비디오 판독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약 1cm, 1cm 차이도 막 다 잡아내서 누가 먼저 앞섰느냐, 이런 것을 판독해 내는 기술이 또 요즘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훌륭한 리그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골이 취소된 경우도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영적 업사이드는 뭐냐? 영적인 업사이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그 선을 넘지 말라, 업사이드 하지 말라, 하나님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으며 산다는 것, 성경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성경을 믿으며 살면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업보예요? 우연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물리적인 생리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전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땅에 나온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지금 내 생명을 부여하기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생리적 현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열려지는 세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세계관에는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다 우연으로 단장해는 모든 것을 다 우연이다. 예, 예를 들어 나쁜 일을 겪으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나서 또 뭔 일이 만나면 행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많아서 우연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모든 것이 원리와 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뭔가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원리와 법을 이렇게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는 뭐냐? 은혜로 보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엄하게 우리 죄를 찾아내서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팍한 사람도 부드럽게 변화되어요. 사납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해질 수 있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또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그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슬슬 피하던 사람도 변화되어 다가가기에 편안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오직 무가치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일만을 바라보는 거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또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우리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해 난 자같이 모자라기 짝이 없는 짐만 골라 하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사실들을 그가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때나 공고를 당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예수 이름으로 매맞을 때나 은혜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늘 병에 시달리면서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가 있었다면, 그런 거로 원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로 생각하며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는 매를 맞고 다 죽은 것처럼 되었으나 그는 감옥에서 정신을 차릴 때 찬송했어요. 기뻐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 내가 있음을 미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잘못할 때 벼락을 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있는 거죠.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신령하게 산다는 것은 뭐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은혜대로 살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두건만 고스란히 누워 있었고 누워져 있던 그 자리에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어요.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그 청년 앞에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여 년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약 25년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격자들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 다 전부 일일이 이렇게 해서 또 예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난, 지금도 지금 대다수가 살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믿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다 믿었단 말이죠.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의 철학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난 거야. 우리 마음속에 살아난 거야.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고린도 교회 안에조차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다. 그 증인들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히게 여기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단 말이죠.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 변화되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심의 사람이 변해서 확신의 사람으로 변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진리와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는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는 날 그 꿈과 희망은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죠. 이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막 전락되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이 도마는 어떻게 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으로 이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아야만 내가 알겠다,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과 낙심과 근심 중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얼마나 많은 실망과 근심과 낙심 중에 정말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알지 못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예수님을 생각해서 슬픔과 이 실망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풀어지고 축복하며 떡을 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뜨거워졌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그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서 베드로가 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제자 바로 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사랑의 음성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예.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은혜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로 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로 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오늘 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어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 말씀을 주시는 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바로 없긴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로 합니다.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진학과 진로로 인해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의 복을 여기서 모든 분들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기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바를 성취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말씀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여 갈망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가장 선한 또 귀하고도 복된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서 하나님께 또한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박문도 집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걷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한번 응원합시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잘 삽시다. 예, 아멘. 그렇게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